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참고로 여기 지퍼에서 사라졌어. 이거 지퍼 우리를 풀었어야 돼. 지퍼 뜯어가지고 올리시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전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39장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주 신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우리의 새 강가가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온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도하실 때 그 말씀을 생활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긴장하지 않고 수능 당일날 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 순간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광고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카톡에도 제가 올렸었는데 11월 19일 날 추수감사 기념주일로 이제 전교인이 다 감사 찬양 대회를 해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기관별로 뭐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포함해서 이제 감사 관련된 찬양을 보여주고 암송 요절을 외우고 또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감사와 관련된 무조건 감사가 포함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찬양과 암송 구절 하나씩을 준비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감사와 관련된 찬양이랑 암송 구절 하나를 같이 준비하고 정하고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이거 말고는 없고요. 오늘은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은이가 잘 읽어줬는데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의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고 계속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부패했던 잘못된 방식으로 전하던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시 개혁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왜곡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방대하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굉장히 길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굉장히 성경은 방대하고 넓은 책이죠. 우리가 생각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고 합시다. 주변의 친구들이 믿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러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또 어떤 사람은 요나서 1장을 펴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지금 너가 다시스로 가고 있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신 것이니 지금이라도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사업을 정리할 것을 권면한다고 합시다. 누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요나서 1장도 빌립보서 4장도. 이때 어떤 말씀이 옳으냐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 편을 드시겠어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과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맞나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옳은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걸까요?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더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토대를 준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올바른 해석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검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론 또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검증했죠.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은 생각으로 묵상을 먼저 하고 말씀으로 이것을 찾아서 검증합니다. 또 다시 이 말씀이 과연 맞는 건가 생각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검증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확신을 얻었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이 진리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날아오는 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도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른지 항상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아마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각할까 이런 묵상하는 과정이 아마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실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스스로 반문하고 다시 성경으로 검증하는 과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말씀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반문하고 말씀으로 검증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뉴스에 어떠한 목사님을 신봉하면서 했던 그런 많은 뉴스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성과 이성을 가지지 않은 그저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것도 검증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맹목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조건 믿어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리는 정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성으로든 지성으로든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한 결정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까지 많은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면서 옷장에 있는 옷들 중에 하나의 옷을 선택하고 왔을 겁니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왔을 겁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고른 옷들과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옷들과 신발들이 아니 내가 더 세련되고 무늬도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바보처럼 다른 신발과 옷을 골랐냐고 우리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내 천의 재질이 훨씬 더 좋은데 왜 다른 옷을 골랐어? 라고 하면서 너무 불의하고 불공평해 라고 옷이 주인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합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옷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고3 친구들은 곧 투표권을 이미 가지고 있나요? 가질 텐데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의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투표권을 하러 투표 행사를 하러 가는데 대통령 후보자가 투표 중인 시민권자에게 왜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더 나하고 쟁쟁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왜 뽑지 않아?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든다면 이러지 못하다고 따지고 항의한다면 그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은 내가 행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권이란 건 그만큼 신성하고 전적으로 행사하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이런 까닭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주권으로 선택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이 이유를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가? 무조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 설명해요. 여러분 모세는 선택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떨기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 손에 품 안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손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낫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사실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40년을 말이에요.
40년 동안 동족의 고통에 참여하거나 동참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냈어요. 그런 모세가 민족의 독립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세는 그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의 간부를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당신이 간부도 죽이고 우리도 죽일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모세가 얼마나 애굽 생활에 뿌리 내리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장정들 중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그리고 투철하게 지키는 젊은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마치 열사와 같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 민족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뛰어들 만한 인재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궁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호의호식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도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를 또 들어서 설명합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바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파라오는 모세가 전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재앙을 하나씩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살던 시대의 바로는 람세스 2세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거는 그 이집 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인가요? 어쨌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람세스 2세의 형상이라고 해요. 람세스 2세는 굉장히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온 땅을 평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재앙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보고서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결국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비극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바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이루는데 그냥 힘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노인으로 살던 모세, 또 매국노처럼 살던 모세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천만 대군을 거느린 이집트의 바로가 더 능력이 있어 보이나요? 그냥 바로가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일이 잘 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이죠. 모세는 80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할아버지로 지낼 때 이 백성을 이끌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80이 다 된 노인을 불러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해 보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버리고 모세를 택하십니다. 한번 민족으로 따져봅시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노예 근성이 붙어 있는 이 노예 민족인 이 백성들이 더 나아 보이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민족을 택해 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애굽은 그 당시 굉장한 선진국이었어요. 이집트는 4대 문명 안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문명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훨씬 더 편했을 거예요.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 중에 어떤 민족이 더 나아 보이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민족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택한 이유가 많아서, 너희들이 필요해서, 너희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다. 이 적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오히려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절대 주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기적인 선민 의식에 의해서 왜곡될 때가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선민인 만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살 권리가 있고 실제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왕을 요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살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럼 이런 선민 의식을 강조하려고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짱이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곱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민족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우리와 형제가 되겠다고 한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 또한 그런 민족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백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뻐기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또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민족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시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며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긍휼히 여기며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5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는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 다시 돌아오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나아가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며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귀하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께서 아까 예배 전에 광고 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 기념 찬양대회와 성경 퀴즈대회 암송대회 있으니까 친구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영민이 아람이가 이제 한 18일 그 정도 남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잘하면서 수능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친구들도 계속해서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늘 마쳤습니다.